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해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날을 기다렸거든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제목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혼인서약으로 주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저는 20장 말씀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또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서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어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경험을 했지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직접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안에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의 입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목사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저도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의 역할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호스트인가 게스트인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호스트입니까? 게스트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호스트입니까? 게스트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십니까? 여러분, 호스트와 게스트의 차이점을 가만히 보면요. 호스트들이 바빠요. 호스트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게스트들은 사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게스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호스트가 되고 싶어도 조금의 시간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처음에는 게스트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호스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 호스트인가 하나님 나라의 게스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호스트는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하고요. 부족함을 이렇게
그래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덮어내고, 그래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준비한 것으로 게스트들이 만족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게스트들은 좀 다르죠.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뭐가 없네, 이건 이렇네, 또 목이 마르면 사실은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 어디 있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막 바쁘게 움직이고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호스트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손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같이 집안 청소도 하고 준비도 하고 웰컴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스트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또 게스트가 다 갈 때까지 자녀들도 함께 돕겠지요. 끝나고 나서도 같이 설거지도 하고 또 마무리를 같이 하겠죠. 그게 호스트의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호스트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에는 신앙생활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 할 때는 뭔가가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아버지니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 그러면 율법, 또 법,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고, 그래서 부담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다 즐겁고 기쁘게 들렸던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그 명령하시는 것이 참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그걸 다 지키면서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들으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제가 예수님의 신부고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좀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는 곳에 아내는 그냥 가는 거죠. 왜냐면 둘이는 함께 하기를 위해서 결혼을 했고, 또 남편이 가는 곳에 아내가 가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자녀들이 조금 자라나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조금은 나눠지는 그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도 하고 하지만 아내는 남편과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제가 신부가 되니까 사실은 요구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신랑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좀 변하고 나니까,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저는 일방적으로 통보고 일방 통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요구하신다라고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는 그걸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담이었는데, 제가 신부가 되니까, 어저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제가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일방적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신랑은 저에게 요구하지만, 사실은 신부인 저도 신랑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저를 사랑해 달라는 거죠. 저 버리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저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저를 신부로 삼아 달라고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십계명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이 십계명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한 가지만 나누겠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다 해가지고 주님의 날로만 지키는 어떤, 왠지 제가 그날은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어릴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없을 때는 아내와 둘이 대화를 하고 둘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아들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1명 주시고 둘 주시고 막 셋 주시니까 한 셋쯤 됐을 때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학 공부를 하고 수업 중에 이제 많은 걸 깨닫죠. 깨달은 것 중에 뭐냐면 아내와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초도 하나 켜놓고 커피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같이 잠깐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이었지만 참 좋았다라는 거죠. 서로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정말 10분이라도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갖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이 힘든지, 내가 도울 것은 무엇인지 서로 간에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평상시에도 대화는 하지만 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든지 여러 가지 그냥 다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서로의 그 감정을 나누거나 사랑을 이렇게 나누거나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10계명이 더 많이 와닿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이 신랑이 신부와 약속하는 게 아닐까? 우리 참 많이 바쁘게 지낼 텐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 함께 지냅시다. 우리 이 시간만큼은 만납시다.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저에게는요, 이젠 데이트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니까 나도 요구한다는 거죠. 신부로서도 신랑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 이 시간만큼은 우리 같이 시간 가져요 라고 나도 요구하게 되니까, 저도 요구하게 되니까 이 10계명이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또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빠질 걸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도 아셨고요. 무엇보다도 바빠지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법으로 가두시려고,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좀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메시지로 함께 하자는 거죠. 뭔가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게 아니라 당신과 나만의, 그 신랑과 신부만의 어떤 은밀한 비밀스러운 서로가 같이 원하는 그런 것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욕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찌 보면 제가 그랬죠. 신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요, 신부가 가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시댁 식구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제 이웃은요, 다 시댁 식구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다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가족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다 시댁 식구가 된 거죠. 여러분,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신랑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시댁 식구들한테 하는 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신랑과 관계가 너무 좋으면 시댁 식구들, 시부모님께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또 시댁 식구들에게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즐겁다는 거죠.
거죠.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 왜 그럴까요? 신랑과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전에 받았던 사랑으로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 제 가족들 주님 돌봐주세요. 제 자녀들 주님 돌봐주세요. 우리는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혼인서약으로 한번 보신다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즐겁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일 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요구하시는 게 참 많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게 되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신랑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인 저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말씀을 아버지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게스트가 아니라 아버지 호스트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호스트가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호스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호스트로서의 삶을 아버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아버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